네,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은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순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1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의 내용은 들어가고 생각하고 적용과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늘의 외울 말씀이고요.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 근데 여러분들께서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물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물이 필요한데 그 준비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성경책이 필요해요. 이제 앞으로 PPT를 보조 교재로 말을 할게요. 보조 교재에는 성경 말씀이 이제 일절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리더 모임에서 애초에 진행을 했을 때 리더 모임께서 리더 모임을 진행하시는 목사님이나 부자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게 뭐냐면 성경을 꼭 가지고 있어라. 성경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제를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에 동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1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찾을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성경 말씀을 대신에 읽어드릴게요. 제가 본문 말씀 전체를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말씀에서 중간중간 나오는 성경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 목소리만 따라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가 다 여러분들 다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애초에 감시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재를 꼭 지참하셔야 되는데, 교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없어요. 저한테 갖고 있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대면수 모임을 좀 잠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재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는 제가 교재 스캔본이나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스캔본이랑 제 보조 교재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참고를 좀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성경책은 꼭 필수라는 거. 웬만하면 예배 때도 들고 나와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게요. 오늘의 외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간절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죄의 문제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들어가기에 있어서 첫 번째로 글을 읽어봤는데 여기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이신칭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신칭이 무엇이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사자선거예요. 즉,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칭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복음으로서는 죄와 관련된 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1장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과 같이 우리가 답변을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무엇이냐?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라고 있는데, 1장을 한번 읽어보죠. 바울의 종이란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되어 있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왔죠.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서 울루스라는 단어인데, 이 울루스를 해석을 한다면 노예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혹은 주인에게 소유된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완전 진짜 거기서 상주하면서 노예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사도는 우리가 이전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래요. 즉, 하나님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라는 걸 스스로 설명하고 있어요. 질문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2절에서 4절을 읽어볼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2절은 일단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3절부터 4절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그의 아들에 관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대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답이 나왔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은 한 명 말고는 없죠.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도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신칭의 예수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2절을 내가 따로 뺐냐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구약 성경이 따로 있어요. 바로 로마서 23장 5절인데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의로운 가지가 예수님.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과 정의를 공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고 누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자, 16, 1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정답을 먼저 말해주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과 순종을 따라 사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누구한테 오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해보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바울 16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지 흔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간다라는 건 되는 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해서 명확하게 뒷받침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볼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는 무엇이냐? 의를 행하지 않음. 의롭다. 하나님의 의 앞에다가 아니부자라는 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죄, 교만함을 뜻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이다?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막 분노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자, 질문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24, 26,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이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열리대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공통되게 나오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요. 뭐 때문에 내버려 두시고 뭐 때문에 내버려 두신대.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그래서 저 사람을 막 괴롭힐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패망하게 할 거고 저 사람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실 줄 알았어. 아니, 내버려 두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포기하는 거. 어찌 보면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재산이나 건강이나 이런 거는 다 회복시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건강 같은 경우는 엄청 심하게 막 망가뜨리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다 회복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요. 돈 같은 건 다시 벌면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외의 사람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약간 좀 무섭습니다. 본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죠.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인거소리 광장에서 성중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신에게 5분을 주겠습니다. 그 5분 동안 나는 신을 저주할 것이요. 신이여, 당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저주하고 벌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는 흥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만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된 것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오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뿐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거스를 때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요. 그것은 내가 버려둘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요. 오늘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은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한 것뿐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는지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전 거에 쏟아붙이니까 제가 저를 안 삭제했네요. 그냥 이거 없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적용과 나눔 첫 번째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종에 합당한지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을 나누실 거는 당신의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였나요? 오늘 왜 이렇게 오타도 많고 말도 꼬이냐? 힘들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종에 합당한지 점검해보라.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약간 좀 믿음이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 이 믿음을 다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끌어올리겠다는 마음만은 충분한데, 마음만 충분해요. 여러분, 노력으로 행하지를 않아. 노력해야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거의 반에서 학교 폭력이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어요.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아마 제가 한번 이야기 해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친구가 갑자기 나한테서 종교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자신들은 태양을 믿어야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 경우였어요.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했죠.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사태를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하면 안 되는 생각인데. 근데 오히려 그때 저는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들에게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때 좀 하나님께 나타나 주시길 바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는지, 어떠한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마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나타나시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 복음의 또 다른 경우는 무엇이냐면 최근의 일인데, 이건 제가 리더 모임에서 나누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최근 들어 교회가 많이 욕을 먹었잖아요. 지금 현재 꽃전산 교회 같은 경우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교회가 그렇게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 몇몇 교회들이 예배는 무조건 교회 안에서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방역을 최선을 다해 협조를 안 해. 심지어 개천절 집회라든가 아니면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막 오히려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이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막 내가 더 욕하고 싶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당신들은 지금 최악인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죠. 같이 욕하는 꼴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경우, 제가 나쁜 길로 한번 빠지려고 했었어요. 지금의 여러분 리더의 노은택을 못 볼 뻔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전에 제 꿈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담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한번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길이 너의 길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릎을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뜻이 아니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그 뭐지, 재활하는 내내 그때 그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나눠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멘 말고는 제발 제발 아멘 말고, 아멘은 여러분들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있어요. 이 아멘이 나쁘면 안 되는데 이 아멘이 점점 나빠지려고 그런다야. 죄송해요, 반말해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순원들도 같은 순원들에 대해서 서로 협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순위, 우리 소통하는 순위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좀 17분 좀 넘어갔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